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공격하고요, 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베드로가 방어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면을 얼핏 알아볼 수 있겠죠.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자, 거짓 선생들의 입장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부정하고 강림하심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심판도 없는 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신실하게 살 이유가 딱히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심판이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치열하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도의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드려 볼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겠죠. 자, 시험이 없는데 공부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죠? 학생들 시험이 없는데 공부를 뭐하러 하겠어요? 도움되는 정도만, 그냥 내가 알고 싶은 정도만 하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실 것은 이 세상에 시험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생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심판이 없다, 심판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지난 시간에 멸망의 존재, 방탕의 존재, 탐심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멸망하고 방탕하고 탐심 가운데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록 이단이요 잘못된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아는 바 믿는 바에 내 인생을 던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결단과 그 용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 진리, 그 가르침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가르침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우리의 믿는 바를 향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방탕과 탐심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희미하게 보이실지 몰라서 세 번역 말씀을 써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너희들 내가 말하고 있는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얘기 잘못됐다고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강림하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자 봐봐 성경 속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 심판의 예 중에서 첫 번째는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천사들에 대한 심판.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단호하게 지옥 구덩이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나 범죄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어떤 신화론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천사조차도 범죄하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런 사상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어떤 신적인 존재, 나를 매개하는 존재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존재는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만은 못하더라도 나보다는 월등한 존재로 생각했겠죠. 그런 영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와는 급이 다른 그 존재, 그 천사라는 존재를 숭배할 만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천사보다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위대하다. 자, 한번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신약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이런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그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아주 비교도 안 되는 분이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비교의 그 어떤 예수님의 어떤 월등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천사들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이라 하셨지만 천사들은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 못지않은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천사들도 심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보니까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확실하다. 아니, 천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심판을 받았다니 심판은 확실한 것이죠. 당연히 심판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조차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심판이 확실하다는 얘기. 심판이 나는 비껴가겠거니 나는 예외겠거니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천사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천사들이 심판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오늘 4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인데요. 오늘 4절 말씀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그냥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씀했고요. 유다서 말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범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심판받아 마땅한 범죄의 모습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 이것이 심판받는 일이에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도 예가 있지만 우리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내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자가격리를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에 뉴스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자가격리하는 장소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잡혀가고 벌금 내고 난리가 나죠. 천인공노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야, 집에만 있으라니까 왜 나가냐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의 처소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 마땅히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나의 안에 거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기대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켜야 할 지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대의 범위 안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기대되었던 그 일을 벗어났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찾으시죠. 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열거한 세 가지 심판의 예 중에서 두 번째는 옛 세상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6장부터 10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을 가리켜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더더군다나 보시기에 좋기까지 했던 이 세상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과 이후 이 세상을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그 홍수 이전의 세상을 가리켜서 옛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않은 이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않은 이전 것은 분명히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심판받을 것입니다. 범위를 나와는 관계없는 이 세상으로 확장시켜 놓으니까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좁혀서 설명을 드리면 옛 세상은 이 옛사람 그리고 옛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새 사람을 입으셨겠지만 행여 아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않아서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새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옛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이 심판받을 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길래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하고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순수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순수한 분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아주 토가 나와서 감당이 안 되시겠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잔인하고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것 같은 포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나치의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일제의 7.3.1 부대 마루타 실험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또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의 인종 청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독재 정권의 고문 같은 것 마찬가지죠. 과연 어디까지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곳, 또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죠.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들과 다르지 않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인들 못했겠습니까? 지금은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잘못됐다, 죄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 내 마음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그들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저는 극악무도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터지는 천지개벽과 같은 변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옛 세상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세상을 열어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어두운 이 심령이 빛 대신 주님의 빛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열거하면서 주고 있는 이 세 가지 심판의 예 중에서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무법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무법한 자들에 대한 심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구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해서는 창세기 18장, 19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무법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자세히 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본문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요, 오늘 주어진 베드로 후서 본문에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교훈을 또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7절에서는 무법한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는 불법한 행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무법과 불법이에요. 무법과 불법. 법 없이 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을 알고 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잘못은 했는데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죠.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못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은 법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법이 있어도 법을 무시하고, 법이 없는 것처럼 무엇을 따라서 살까요? 법이 없는 것처럼 무엇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다가 멸망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또 생각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유황과 불을 쏟아 부으셔야만 할 정도의 그 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지금도 내 심령은 쏟아지는 유황비로 인해서 온기가마와 같은 자욱한 연기가 치솟지 않을 날이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최후는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심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심판. 왜냐하면 천국은 그곳이 어디든지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그곳이 어디가 됐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바라기는 주님으로 가득 찬 심령,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 주님과 함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베드로는 재림은 확실하고 심판도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그 심판이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는 불의한 자, 또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 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불의한 자는 누구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자입니다. 그리고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는 누구냐? 옛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냐? 무법하여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76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심판의 확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서 노아를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비 가운데서도 롯을 구원하셨지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과 심판의 확실함은 구원의 확실하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심판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구원이 확실한 것은 나에게 근거가 있을 때는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을 때는 구원은 불확실하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희의 생명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받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 또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림은 없다, 심판은 없다, 헛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은혜를 부으셔서 주의 심판의 확실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덧입어 구원의 확실함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